오늘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소원과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만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소원은 말씀과 기도, 또 아무리 다른 신앙 요소가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준비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저에게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450장에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찬양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의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서 귀한 믿음을 지키자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그 소원을 이룰 때까지 불같은 시험을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불같은 시험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이 임할 때가 있죠. 주님도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에게 무슨 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으셨겠죠. 놀랍게도 주님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소원은 이 땅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화범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제단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음악이 심취해서 찬양을 했지만 이제는 그 가사 하나를 보니까 그냥 악기나 어떤 세션에 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는 찬양이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제단 위에 바치는 내 삶 자체를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나시린과 같은 삶으로 살기 위한 고백이 아니면 우리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이런 탐욕과 향락과 증오, 많은 죄악의 불을 끄기 위해서, 근데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을 끄기 위해서 새롭게 신령한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여러분 그 맞불 작전이라고 아십니까?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검색해 봤는데 산불이 타 들어가고 있는 곳의 맞은편에 일부러 불을 놓아서 거센 불길을 잡는 것과 같이 난관에 직접 뛰어들어서 맞부딪혀 해결하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을 잡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잡기 위해서 양쪽의 맞은편에다가 불을 잡아서 불을 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불로 맞불을 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소멸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봤는데요, 먹다, 삼키다, 그리고 태워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맞불 작전이죠. 더 불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불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당연히 확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불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은 이 빛과 열을 발사하는 물체, 그 현상을 말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상징이죠. 인류의 생활 가운데 이 불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열대의 지역을 벗어나서 여러 환경, 여러 상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 때문에 따뜻함을 얻고 빛을 구하고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 연장들도 옛날에는 다 불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은 이런 불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단격, 마찰 이런 여러 가지 압착법을 통해서 이 불을 만들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은 뭐냐면 땅에서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붙이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을 태우는 불이 아닌 차가워진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는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 엄습하는 이 무서운 광야의 추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추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켜주었던 것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기둥이 있는 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은 뭐냐면 응답의 상징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싸우게 되죠. 엄청난 우상 세력의 숫자 13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리에 빠져있고 외로움에 떨었던 이 엘리야는 하늘의 불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의 선지자의 역사를 잘 끌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절망에 처할 때, 도저히 버티기 힘든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도 우리의 가슴에 불만 붙어 있다면, 불씨만 살아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불은 심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유황불, 비같이 쏟으시면서 멸망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은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을 본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불의 혀와 같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술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로서 임하시면 불이 임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처럼 성령의 불은 죄를 소멸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며 교회를 움직이고 많은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입술에도 불의 혀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불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바로 거룩한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또한 성령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스랍들, 천사들인데요.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 집게로 집어온 불 붙은 수술 손에 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마치 불이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것처럼 그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그 거룩한 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행위가 아닌, 어떤 열심이 아닌 우리가 성령을 원할 때에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불은 작지만 매우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불씨, 그런 담배꽁초 같은 그런 불씨로 많은 산들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머리로 알지만 한 번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오지 않는, 지금도 성령의 불이 우리 이 영혼의 가슴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 매우 힘들었다 그래요. 1738년 5월 달에, 이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 선교 사역을 실패한 이후에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의 열정과 학벌과 지식과 모든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홀로 런던 이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지나갈 때, 설교도 아닙니다. 어느 강사가 로마서 원문을 읽었던, 그 원문을 읽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짐에 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가 쓰여져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진정한 회심은 성령의 임재에서만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과 지식으로 받았던 그 목사님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이 올더스케이트 거리, 혹시 여러분들은 그 뜨거운 체험과 또한 그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을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인데요, 다시 한번 이 모세의 호렙산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보면, 제가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꺼지지 않는 이 임재의 불이 막 임합니다. 떨기나무를 통해서 임해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4장까지 계속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입이 어눌합니다. 난 이제는 범죄자입니다. 난 살인자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4장에 가서 그가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3장에서 모세가 능력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4장에 가서야 모세가 능력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불씨입니다. 이 불씨, 불쏘시개라고 하죠. 이 불씨나 불쏘시개가 다 없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불을 붙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요, 주님은 나의 받은 세례가 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의 마실 잔이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뭘 의미할까요? 철저한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조차도 그 피하고 싶었던 그 고통, 고난의 쓴잔을 주님께서 결국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내려놓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이, 물론 다 생각이 있지만 무슨 생각이 있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생각이 있을 때에 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값 주신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바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3일 동안 이 바울이 그 거리를 헤맸던 것처럼,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헤맸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가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 교회도 없었겠죠. 그리고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나 가벼워 여기고 성령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이단이나 다른 위험한 종교의 사상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제가 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잔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그 되어질 영광에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영광, 거기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결국에는 그 잔은 오로지 주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심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쉽게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성령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리에 오고 갈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과 무술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거라 그래요. 힘을 빼야 순리에 맞게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발과 허벅지 힘만을 가지고 차는 사람과 몸의 무게와 공기의 저항을 그런 탄력을 받고 차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쉬울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정치인들, 좀 지식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을 때,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디 선교사님의 이 글의 삶을 좀 보았는데요. 잠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의 우순절 운동으로 불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 한국 개신교 역사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다 준 사건 뒤에는 원산 부흥 운동과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로버트 하디. 토론토 의과대학 재학 중 세계적인 선교사요 부흥사인 모트와 무디의 강연을 듣고 해외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도 집안에서 태어난 그의 가슴엔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돼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1890년에 평신도 신분으로요, 또 의사로서 토론토 의과대학 YMCA 후원을 받아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사역을 하다가 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선교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미국 난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를 막 시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을 우리 선교부로 와서 일을 해달라. 제중원에서 에비슨을 도와 의료 활동을 하다 하디 선교사는 남감리회 선교부로 옮겨 1900년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원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 감리회 맥길 선교사가 8년 만에 포기할 정도로 보수적인 면모가 강했던 원산에서의 사역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불평, 불만, 무력감에 쌓여 한국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1903년 8월 강사로 참석한 여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선교나 목회의 결과가 없었던 것이 환경 탓이고 한국인들 탓이 아니라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일 한국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하디 선교사.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감, 의사라는 교만함,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인종차별적인 민족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손들고 선교사님, 우리도 마음속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선교비를 내가 횡령했습니다. 그런 자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영상에서 물론 저는 아는 내용이었지만 하디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회심하는 순간, 저는 거기에 다시 한번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런 감동이 아니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있는 한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가 되었듯,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말씀이, 머리에 있던 그 말씀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회심하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머리로서 알면 무엇이 옳은지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실제 삶에서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뀌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식이 다가오죠. 물론 해마다 하고 시즌마다 하는 세례지만 주님이 받으셔야 할 세례가 엄청난데,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죽음입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욕망과 나의 모든 걸 죽이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의 거룩함으로 나를 태우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가, 왜 사역이, 왜 신앙생활이 실패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죽지 않은 채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매일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은 앞에서 죽음의 잔을 마시는데 우리는 잔을 들고 마시면서 그런 잔을 드는 신용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5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분쟁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을까요? 불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 줍니다. 금 세공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을 가지고 금을 녹이죠.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거기 있는 불순물이 제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만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불은 어둠을 밝혀주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의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안 믿거나 아내 혼자 믿거나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친구랑 같이 갈게요. 이사하면 이사 가면 믿을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뭐냐면 충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쟁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이상 그 분쟁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갈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생깁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핍박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목숨처럼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1세대, 2세대들은 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인권이다, 존중이다, 여론을 보고 눈치를 보고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통해서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지만, 성령님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기에 성령만을 받는다면 이 시대에도 전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반드시 채워주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어둠과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매일마다 애들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세상. 온 국민들은 다 아는데 혼자만 태양을 가리고 자기만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그럴수록 흑암 권세는 점점 더 세지겠죠. 더 역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싸우기 싫어서 함께 죽는 것이 의가 아니라 싸워서라도 끄집어내는 것이, 살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영혼에 대한 사역을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반드시 병원을 데려가야 되고, 고통스러운 수술이 있을지라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수술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아픔과 동반합니다. 십자가와 동반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고 나면 당신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알곡과 쭉정이와 참과 거짓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당시에는 순간에는 괴로울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껏 성령 부어주신다면 꿈이 살아나고 세상이 작아 보이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가득 차고 병이 치유가 되고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력감, 죽고 싶은 마음과 현실에 만족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들은 모두 사탄의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장소에 거룩한 분을 성도라 불리는데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분쟁을 통해서 따로 구별된 무리, 나누어진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구별된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 그리고 어둠과 분리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채로 한순간에 만족하고 내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겸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불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